또 이상 12절과 18절 말씀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가기조 할머니의 그 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세례를 받았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집에 그 무당하는 그런 짐들을 다 치웠답니다. 근데 누가 치웠냐는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치워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그 청구를 하려고 있는 게 동생이 넥스타이어 그 부장이에요. 그 완전히 초중 고까지 교회 잘 다니는데 군대 가고 와서 그 뒤로는 교회 전혀 상관없이 불교와 함께 그 가문의 그런 제사와 함께 지냈답니다. 그래도 뭐 남자에게는 장남이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 그렇게 우리 통화를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서 치워드리는데 그 치운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 목단에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서 그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해주고 또 이제 말씀 나누고 오래 있으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유를 한 가지라는 거지.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근데 그 할머니고 그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다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렇게 내가 세례 받았다 너무 좋다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막 자랑을 우리가 뭐 포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누군지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드린다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그 밑에 동생 밀사 주지가 먼저 올 줄 알거든요. 왜냐면 그 주지는 우리 진현이라 알거든. 네? 나랑 너를? 어떻게? 그 초등학교 앞에 맨 앉아서 뭐 보고 있으니까. 진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또 먼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언니가 먼저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수요일에 신문 가니까 뭐라냐면 여기에 있는 그 현풍 그게 작년에 떼순 파는 그 아줌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현풍에 있는 그 녹산 아파트 그 옛날 아파트 있잖아. 거기 살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면 인사하고 그런데 내가 뭐랬냐면 한마디만 해라. 왜냐면 당신은 예수 믿을 상이라고. 그럼 내가 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이 좋네 하면서 내가 그러겠다고 막 그렇게 둘이서 웃고 막 그랬는데 이 잠깐 뭐 크게 나타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이번에 다음 주 중자 대회를 하거든요. 중자 대회 하면 이번에는 뭐냐면 미자리 교회. 이제 거기서
주녀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조인해서 교회를 도와주기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쓰러졌거든. 그럼 나도 미자입이라. 근데 나는 안 뽑아줘. 다른 사람들 뽑아주는데 나는 안 뽑아주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다니까 사모님 숫자 살지 말고 그래. 아니 옆에 있는 거 내부터 오래 있는 그 목사님도 가고 또 가고 가는데 왜 내만 빠졌지? 우리 슬기가 날 싫어하나? 나 싫어한데? 근데 생각을 딱 바꾸면 뭐냐면 그래 내가 미사를 봐야지. 숫자를 잘못해서 내가 미사를이냐 아닌가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그 우리 카렌더를 만들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이제 그딱 이제 카렌더 주문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을 받으면 이번 2020년도에 나는 미자립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옥재현 목사님이 그 카티칼 우리 뭐 행사하면 이렇게 가입자는 거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서 행사들이 한 8개 있대. 그러고 6개는 이제 자기 말로 엿바꿔 먹고 2개 갖고 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 내한테 놀랬지. 그러면서, 목사님, 왜요? 그래. 미사를 끊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 안 했는데, 그걸 맞다. 미사를 끊어야 되겠다면서. 근데 저 갖다 놨다니까. 미사를 끊으려고. 볼 때마다 미사를 끊는다. 그러면 우리는 미사립이라 말하지 말자. 오늘부터. 아빠 예뻐서 받으려고. 예뻐서 받으려고. 나는 예뻐서 받았는데 무겁고 잘 들어. 근데 옥재현 목사님 미사를 끊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게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이사 온다는 거예요. 우리 파수시켜줄게요. 목사님 상관없이 파수시키고 웃으면서 다른 목사님 보면 알아봤는데 이세 왔기 때문에 파수시키면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한명여기에 이다움에 이사 옵니다. 참빛교회.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하는데 자 우리가 내 안에 행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뭐랬냐면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런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오늘 전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상태 뭐냐면 우리가 영적 포럼이 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나서 우리와 함께 지금 매주 포럼하는 거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포럼이 이제 말씀 포럼 들어서 이제 기도 포럼, 전도 포럼에 들어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게 누구냐? 온라인 문제 읽음 통해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점령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셉. 이 요셉의 인물은 유월절의 축복,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 수장절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 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역사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노예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총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꿈이 분명히 있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레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나의 12DRP를 꼭 이번 1년 동안에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12DRP를 만들기 위해서 40분, 1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데 읽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다른 걸 읽는데 많다고. 아니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돼.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구나, 하루에. 또 하루도 이렇게 했구나. 그걸 보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하는데 읽지도 않는데 뭘. 그러면 알 수 있냐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3장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 말씀 일주일 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3장을 뭐냐면 오늘 하루 있었던 사역들 잠깐 기록해놨다니까. 그럼 그걸 보고 목사님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거 뭐 차라리 하는 것들은 다 빼놨다니까. 그거는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목사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볼 건데 왕을 따로 있으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운대에 있는 그 곽순희 집사님은 매일 읽는다더라고요. 저들마다 볼 때마다 읽고 있다. 그 문자 온다니까. 그게 되어지는데 우리 서로 교통,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에게 우리 2020년은 하나님께서는 12DRP를 하는 나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개인화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다니까요.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꿈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그 드림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미지로 가지고 헌신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니까. 모세는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니까요. 죽음에 무릎 쓰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 되어 그 40 동안 생활할 때는 이런 언약에 힘있다니까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냐면 어느 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냈나 보자. 가발을 얻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광야 40 동안에 뭡니까? 자기가 다 내놓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중 시간이 없었다면 40년의 사역이 없었다니까요. 왜냐면 장정 60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뭡니까? 위기를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버리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 비밀을 이 모세는 알았단 말입니다. 체험했다니까요. 어디 체험했냐면 바로의 그 궁전에서 체험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의 현장에서 미디안에서 체험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그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힘이 있었다니까요. 사무엘의 말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16장 말씀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적 그 축복에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그 은혜의 축복을 나에게 갑질로 주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뭐랍니까? 주는 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 감사기도 이 다니엘은 드린 겁니다. 감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환경, 위기, 문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렇습니다. 죽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역사합니다. 새순, 그릇되기, 렘넌트. 내가 뱀을 당할지라도 뭐 남았다고요? 그릇되기는 남아. 우리 구시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그릇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새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와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 죽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 위기 중에 위기 하나 바로 보자면 위기가 우리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민족이거든요. 이 지금 다민족들이 대학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자기들이 가진 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그 나라 신을 가지고 거기 숨기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는 뭡니까? 완전 차버렸습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통일하신 사람 만나면 너무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안 되니까 막 끊어야겠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알았습니다. 아예 전도지 몇 개 아니고 전도지를 완전 다 풀어버리자.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 대공전에 800명이 납니다. 800명의 그 베트남 유학생이 와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에게 만나서 너무 많은데 말 안 되니까 아예 전도지 몇 장만 가지지 말고 한 100장씩 복사하고 나눠주고 와야겠다. 아예 안 되는 거. 전도지를 이런 것만 하고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일어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같이 뭡니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뭡니까?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완전 오픈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뭡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또 뭡니까? 재앙이 들어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히라고. 지금 대학이 뭡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슬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종교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북동중학교는 뭡니까? 8개, 9개 나라가 지금 들어와서 뭡니까? 거기는 중학생들은 뭡니까?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 북동초등학교는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뭐하냐면 아예 그 시범학교 되어 있다니까요. 다민족. 우리가 말하는 티시케들. 그 티시케에서는 북동중학교, 초등학교는 돌아가질 않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뭡니까? 모슬렘 꽉 찼다니까요. 근데 러시아 보니까 뭡니까? 종교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러시아 정교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교의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 모슬렘이 이 러시아를 장악해버린 거라. 그런데 오늘 만난 친구들 전부 다 뭡니까? 모슬렘이라.
우리 공장에 전부 불교 아니면 힌두교 아니면 모슬림 아닙니까? 네, 인도네시아하고 스리랑카, 캄보디아하고 또 저기 말레이시아의 사이가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냐면 30년 이상, 20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옳은 아이들 전부 다 모슬림이냐고. 그 사람들에게 말이 통합니까? 사이좋게 친분이 될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들 기도처럼 만들라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뭐하기 위해서? 모슬만 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가 얼마나 바보냐면 중국에 있는 1대1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다니까요. 그 1대1 사업 하면 어찌된지 압니까? 나라가 아예 소국돼 본다니까, 중국에.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지금 또 여기 필리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스리랑카도 잡혀있고 지금 소국되어 있다니까, 중국이. 얼마나 바보냐면 이 시설을 만드는데 그걸 돈을 중국 돈을 빌려왔다니까요. 빌려와서 지었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중국 그릇을 다 데려오고 100년 동안에 있었던 자기 나라가 아무 상관없이 중국 돈 다 그 돈요 뭐 시설비 나오는 전부 다 중국 되고 100년 동안에. 그리고 지어놨는데 한반을 지어놨는데 이 스리랑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중국 사람 다 쓰고 있는 거라. 기술도 그렇고 전부 생활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필리핀이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전기 전부 다 나라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중국이 기술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뭡니까? 필리핀 전기 안 주겠다면 어째 됩니까? 필리핀은 올 수도 된다니까. 그게 1대1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걸 한다고 지금 이 문재인이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지휘자들을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할 지금 때가 됐다니까요. 나라가 지금 망할 구역이 됐다니까. 무너지든지 다 쉬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같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럼 내 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를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밑에 있으니까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루라 뜻이 뭐냐면 에피코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에피코는 뭐냐면 굳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또 한마디로 뭐냐면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굳게 붙잡고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깜찍하게 생기도 성장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나중에 병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라는 나이가 있다니까요. 나무도 자라나야 되겠다니까요. 믿음도 자라나야 되겠다니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라나도록 이루라는 겁니다. 붙잡아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과 힘이 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할 때, 야,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17절 말씀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거 좋다. 이 전제는 뭐냐면 액체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 희생, 헌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제는. 다시 말하면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전제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 제물을 잡아서 올리려면 그 위에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게 전제입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했습니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제로 드리는 것도 좋다. 그건 뭐냐면 내 몸을 태워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갔다는 건 뭡니까? 핍박받은 겁니다. 핍박받았다는 건 뭡니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겁니다. 자, 감옥소 안에 있을 때도 그래도 바울은 감옥소 안에 최고의 메시지를 나오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핍박받았습니다. 간혹 우리는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틀림없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 좀 더 기억나면 네 안에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위기. 우리 가끔 위기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를 우리가 틀린 것을 바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내년에는 12대학회를 계속 말할 건데요. 개인화시키자. 개인화시키고 읽고 그 기도 숙도에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자리가 아니다. 미자리 말 자체는 하지 말자. 잘입니다. 올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오늘 참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합니다. 코람데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한다면 전도운동 우리는 이번 2020년 우리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열매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전도하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던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에게 뭐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축복이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삶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